이용걸 목사는 필라영생장로교회를 35년간 이끌었으며 현재는 임시당회장으로서 뉴욕 장로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치유기도를 통해 불치병에서 살아난 후 평생 주의 종으로 헌신해온 그는 배달부처럼 신방을 다니며 양을 돌보는 일에 힘써왔습니다. 은퇴 후 세계 선교와 목회자 양성의 비전을 세운 이용걸 목사의 멈추지 않는 꿈 이야기를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서서 인사도 못하고 앉아서 앉은 메이처럼 이렇게 갔다가 그 권사님 보고, 권사님 한 번만 더 안수해 줄 수 없어요. 그럼 난 날 걸 내가 믿어요. 그리고 권사님이 기도했어요. 거기서 난 기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니까 인간적인 무슨 세상적인 얘기는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시간이 될 수 있다면 서로 화목해야 된다. 그리고 이 뉴욕 장로교회 우리 같이 미래를 보자.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그 삶이 서원하신 대로 그 삶이 쭉 이어져 오고 있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짧은 시간 듣지만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라는 게 저한테는 확신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돼요. 아멘. 그거는 시간은 하나님의 때에 맞습니다.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뭐 성경에도 보면 요나는 3일 만에 응답했었고 요셉 같은 사람은 13년이 걸렸고 모세 같은 사람은 40년이 걸렸고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어떤 분의 기도는 돌아가신 후에 응답이 되더라고. 그 뭐 얘기가 길어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은 하여간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을 주셔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가서 고학을 하면서 아버지가 일찍 세상 떠나서 고학을 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새벽 재단에 가서 제가 하나님, 난 앞으로 미국에 유학을 가겠습니다. 가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필라로 보내주셨어요. 필라에 오게 된 거는 웨스트민스터 신학 공부하기 위해서 왔어요. 저는 원래 31세에 후암제일교회라는 큰 교회를 담임했기 때문에 그 시절에 목사 승용차도 있었고 대단한 교회인데 그걸 다 포기하고 이곳에 와서 공부하기 위해서 왔는데 제가 뭐 아나운서님 잘 모르시겠지만은 이렇게 목회자가 이 학위도 받고 또 교회도 하고 이 두 개 다 못해요. 이민교회는.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그저 가르칠 거냐, 티칭할 거냐, 아니면 목회할 거냐. 여기서 신학교에서 갈라지는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목회도 할 수 있었고 또 이 웨스트민스터에서 11년 반 동안 석사와 박사도 받을 수 있었고 또 제가 이곳에 와서 이제 그 대학을 졸업해서 미국 대학 이스턴 유니버시티도 졸업할 수 있었고 이런 것들이 그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때가 되니까 응답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실력으로 공부했다고 못해요. 근데 교회가 아주 풀 서포트를 해줬어요. 그 대신 나는 최선을 다해서 풀로 공부는 안 하고 파타임으로 한 과목, 두 과목 여름 방학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학위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저 이 방송을 담비 채널을 통해서 듣는 분도 낙심하지 말고 이 기도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온다. 아멘. 그거를 정말 힘주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현실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하고도 뭐 이렇게 자꾸 사람의 도움을 청하려고 인간의 방법을 갈러. 맞아요. 근데 저는 그게 목회하면서 그런 아픔도 많이 당했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내 할 일 하다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막 부끄러움도 많이 있었어요. 뭐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도 내가 하느라고 실수만 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아픔을 통해서 이거는 아니다.
목회자들한테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목회자들한테 기도하는 거, 적어도 새벽 기도는 목사가 하라. 그리고 남의 교회 빌려서 하기 때문에 그 새벽 기도 하기 힘든다는 목사님들에게는 그러면 그냥 혼자라도 그 문 잠긴 교회에 가서 마당에서 기도하고 오라. 제가 처음 필라델피아에서 미국 교회를 빌려봤는데 네. 문 안 열어줘요, 새벽에. 그래서 그냥 그 문 앞에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알고 미국 교회가 문을 열어주더라고. 그래서 그냥 난 뭐 강조 안 했어요. 내가 새벽에 가서 기도하니 같이 기도할 사람은 오세요. 한 명, 두 명 이렇게 오기 시작해서 새벽 기도. 와. 네. 내가 지금 다니면서 이 동남아나 남미에 계신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는 전혀 몰라요. 근데 성경에 다 있거든. 우리 주님이 새벽 기도했지, 여호수아 했지, 아브라함 했지, 다윗 했지, 다 했어요, 새벽 기도. 그리고 새벽에 우리를 도우신다고 약속했거든요. 근데 새벽 기도를 전혀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걸 가르치는 거죠. 새벽에 기도하라. 그러면 당신들을 하나님이 축복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벽에 도우시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다니면서 그렇게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죠. 목사님께서 후암동에 있는 네. 그 큰 교회를 목회하시다가 공부 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에 순종하며 또 이렇게 오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개척하시고 네. 사실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좀 더 편하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이곳 필라에서 그 황무지 같은 곳에서 개척하고 공부하시느라고 너무 인내의 시간이 많았을 것 같아요. 예, 아주 아나운서님이 참 아주 제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제가 사실 한국 나이로 31살, 미국 나이로 30살에 후암제일교회 이학인 목사님 그분이 개척하고 22년 선교구 2대 담임 목사로 제가 그것도 만장일치로 원래 거기서 담임 목사를 구할 때 한국에서 최고로 대우해 주겠다. 숫자는 적지만은 5명 장로님이 다 기업을 가졌어요. 그리고 90%가 피난민들의 이북 사람들. 다 재정 실력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지원을 했어요. 그것이 1년 걸렸어요. 그래도 선택을 못했어요. 못했다가 저를 소개해 주신 정문호 목사님이 이학인 목사님한테 제가 강도사 시절 때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학인 목사님이 어떻게 이 교회를 알고 전도사를 청하느냐. 그러면서 좀 성질 냈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후임자로 하지 말고 그냥 한번 강단에 설교만 한번 시킬 수는 없느냐. 그렇게 사정해서 제가 수요일 날 갔어요. 주일도 안 가고. 수요일 날 설교했는데 설교가 끝나고 날 보고 잠깐 있으라. 그리고 당회원 5명이 그 자리에서 모이더라고. 30분 만에 너 우리 교회 오라. 2대 담임 목사로. 그렇지. 그래서 아마 정말 다분히 모르지만은 이 담임 목사가 청하는 거를 그렇게 쉽게 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건 뭐 제 자랑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5가지 항목이 있었대요. 그 5가지 항목에 내가 다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 교회 담임이 돼갖고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너무 편한 거 있죠. 그리고 너무 대우도 많이 받고 그 70년대 목사 승용차 가진 사람 없었어요. 그 대우 받지. 그러니까 자꾸 정치하는 사람이 자꾸 저를 끌어가려고 그래요. 그때 충현교회가 영락교회가 1200명, 1100명 출석할 때 후암제일교회가 작년 출석이 76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교회예요. 나이 드신 목사님들은 다 알아요. 그리고 또 이용골 목사에 대해서 이미 어른들은 다 알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런데 이 정치적으로 자꾸 이용하고 그러다. 그래서 제가 그때 보면서 아무래도 이 후암동 이런 데는 더 이상 확장할 수 없으니까 그 시절에는 후암동, 필동, 충무로 이 3군데가 전국에서 최고 좋은 지역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미래를 바라볼 때 서울은 차고 앞으로 강을 건너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개나리 아파트가 처음으로 강남에 섰어요. 네. 그 시절에. 그 호흡얼판에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다가 개척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결국 후암제일교회 오는 바람에 그걸 꿈을 못 이루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앞으로 우리 일로 가자. 그게 다 동의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었더라면 그 강남에 아주 큰 땅을 차지하고, 왜냐하면 그 시절에 그 후암동에 그 건물만 팔아도 수만 평을 살 수 있는 땅이었으니까 땅값이. 그랬을 텐데 그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필라델피아에 와서 필라 시내, 그러니까 여기를 말하면 퀸즈. 네. 거기에만 다 있어요,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만 교회들이 한 3, 40개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하이웨이, 나인이 여기 말하자면 495 같이 그러니까 롱아일랜드 나가듯이 쫙 나갔어요. 한 30분 나갔어요. 거기 허벌판이에요. 교회가 없는 곳, 사람도 없는 곳에. 사람도 없고 교회도 없어. 근데 거기가 땅값은 싸요. 네. 그래서 16,500평 땅을 그 시절에 이 16,000불인가 그렇게 주고 샀어요. 16,000불. 그러니까 지금은 1,000만 불이 되는 땅인데 그렇죠. 16,000불을 주고 땅을 샀어요. 그런데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인데 이렇게 길게 얘기해도 돼요? 네, 그럼요. 제가 신혼여행을 가서 신혼여행 가면 뭐 구경할 게 없잖아요. 부산에 부둣가에 갔어요. 부둣가에 가서 배가 2배가 정박되어 있는데 전부 이렇게 배 닷줄이 내렸는데 전기 담화로 돼 있어요. 그 배를 전부 전기 담화로 감았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배인가? 제 아내도 모르고 우리 여기서 알고 가자. 1시간 그 배 보느라고 둘이 앉아 있었어요. 그때가 정말 제가 비전 얻는 시간이었어요. 그걸 놓쳤더라면 내가 아마 여기 없었을는지 몰라요. 네. 그래가지고 둘이 앉아 있는데 어부가 하나 와요. 그 배로. 선생님, 이 배는 무슨 배입니까? 네. 오징어 잡는 배래요. 그래서 그러면 오징어 잡는 배가 왜 이렇게 전기다만 이렇게 감았습니까? 그랬더니 오징어는 오징어 있는 데로 안 간대요. 이 배는 그냥 바다 한가운데 가서 딱 정박하고 불빛을 비춘대요. 네. 그러니까 배가 전부 닷줄이 이게 둘레가 불이죠. 이 닷줄이 전부 불이죠. 그 다음에 낚시밥이 전부 불이에요. 네. 이렇게 많은 담화 하나에다가 낚시 걸리고 그 다음에 또 낚시 바늘이 있고 이러면서 줄을 쫙 내는데 그 바닷속에서 벌써 그게 불이 비쳐 바짝바짝 하면서 전체에 있는 오징어가 불빛을 따라온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성령의 불이 붙으면 어디든지 오겠구나. 그 비전을 얻었어요. 네. 난 이 정말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런 어떤 비전을 갖기를 원해요. 여기 와보니까 그냥 요 퀸즈 안에 그냥 여기 가도 교회요, 저기 가도 네, 교회요. 그렇죠. 집이 교회고 이러니까 이게 파킹장도 힘들지. 근데 저는 성령의 불이 역사하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빌려본 교회가 5년 동안 빌려보고 저는 그냥 나갔어요. 한 30분 밖을. 네. 이렇게 여기로 말하면 495 타고 롱아일랜드 가듯이. 그때 빌라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 목사 어떻게 거기까지 교인들이 가 있는 교인 다 뺏기다. 네. 그러면서 안 된다. 나는 있는 교인 한 7, 80명 다 떨어뜨릴 줄 알았어. 떨어지고 저기 나가서 하나님께서 다시 해주실 거다. 그리고 그냥 그 비전을 가지고 그 16,500평 땅 목장을 했던 폐목됐던 그 넓은 땅을 샀어요. 네. 그 당시에 이 수돗물도 안 나오고 하수도도 없고 가스도 없었어요. 그냥 허벌판에 옥수수 밭에 목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교회도 질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런 땅에 무작정 그냥 싸다 해서 내 비전 가지고 샀지.
나중에 뭐 이 교회 짓지 못한다고 그래서 또 거기서 막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토지 변경을 시켜가면서 교회를 짓게 하셨어요. 1년 반에. 놀라워요. 하나님의 기적은. 그래가지고 그냥 그 파킹장이 지금 560대거든요. 네. 와. 거기 뭐 다 시설이 다 있어요. 이제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알지만 우리 교회는 계단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평평하게. 그러면서 그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한인들이 많이 사는 데서부터 10분 정도 됐어요. 옛날에 30분, 40분이었는데 자꾸 북상을 해요. 우리 네. 짝으로. 예. 왜냐하면 흑인들이 자꾸 올라오니까 자꾸 북상해요. 여기 있는 사람이 롱아일랜드 가듯이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쯤에는 아예 한인타운 중간에 우리 교회가 있게 생겼어요. 예. 그래서 역시 한국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여기 와서 이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어떨 때는 이렇게 한국교회 가보면 우리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 뭐 돌아가신 분들이 뭐 다 무슨 뭐 사랑에게 옥하는 목사님이다, 뭐 홍정길 목사님이다. 저 2, 3년 후배 선배고 또 후배들도 뭐 막 이렇게 교회 큰 교회 있고 그런데 네. 그 시절에는 제가 제일 앞선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옥하는 목사님도 그냥 그 상가 빌려서 그냥 개척하고 그랬는데 이 서울의 중심지인 그 후암제일교회를 팔아가지고 수만 평을 사서 거기서 교회를 줬으면 대단한 교회를 이뤘겠다. 이건 저 생각이고 다른 분, 나를 아는 분도 다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이 만약에 그때 그랬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뭐 후회는 안 하고 하나님이 하셨고 그러니까. 또 최선을 다했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있는 거죠. 네. 네. 목사님께서는 기도로 꿈을 꾸시고 기도로 꿈을 이루시는 것 같아요. 예. 저도 더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어떻게 목사님이 필라 영생 장로교회를 그렇게 건강한 교회로 성장시키셨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저는 신방이라는 키워드가 네.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목회는 양들을 돌아본다. 네. 그게 목회거든요. 설교자가 아니에요. 또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고. 그래서 저는 저 필라에 하면서 보니까 너무 우리 교민들이 불쌍해요. 그냥 한국서 서울대학도 나오고 이화대학도 나오고 정말 부잣집의 자녀들이 미국에 와서 그 흑인가에서 장사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저분들이 돌아가지는 못하고 또 그 당시에는 오신 분들이 돈은 없고 뭐 많이 가져와야 뭐 1~2만 불 가져오지 몇천 불 가지고 이민 오지. 너무너무 힘들어요. 불쌍하고.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이들을 돌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그 다음에 9시 누가 사모니 올 때까지 기도하고 성경 연구하고 집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아침 먹고는 나와요, 집을. 그래서 배달부식으로 이렇게 쫙 돌아요. 집에 저 스케줄 따라서 돌면 이분들이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저는 신방하다 강도가 들어올 때도 들어갔어요. 어이구. 이 필라델피아는 뭐 너무 위험해요. 영생 장로교에도 한 6명 내지 7명이 죽었어요. 총에 맞아서. 그때 장례를 집례하면서 제가 막 울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그냥 제가 가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평안하고. 그러면 거기서 있다가 이제 기도해주고 또 믿음 좋은 사람은 가게 문 닫아서 예배드리고 찬송도 하고 믿음 없는 사람은 또 손님 들어오는 것 때문에 문 닫기 싫어하니까 그냥 하다가 손님이 없을 때 그때 잠깐 들어가서 손목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필라에서는 가게를 하는데 꼭 2사람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면 한 사람은 밖으로 나가야 돼요.
한 사람은 캐시되어 있어야 되고. 그러면 강도질을 못해요. 밖에 나가 있으면. 그러다가 이 두 사람이 뭐 한 사람이 좀 뭐 어디 가야 될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제가 가서 대신 가게도 봐주고, 또 제일 어려울 때 밤에 가게 문 닫을 때, 어두울 때 정말 그 위험하거든요. 또 돈도 가지고 나와야 되니까. 그럴 때 가서 가게 문을 같이 닫아줘. 그냥 뭐 내가 안 닫고 난 밖에 서 있어주만 해도 이분들이 위로를 받아요. 그런 분들이 이 영생 장로교에 이렇게 장로님이 되시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교인들이 끈끈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매일 가다가 교인이 많으면 이틀에 한 번 가고, 그 다음에 한 주일에 한 번 가고, 그 다음에 열흘에 한 번 가고, 한 달에 한 번 가고. 지금도 영생교회가 4교구인데 저는 교구 목사님은 그 교구만 신방하지만 저는 4교구를 다 가봐요. 그래서 같이 가서 부목사에게 1교구 신방했다가 그 다음에 2교구 갈 때는 가라 그러고 난 2교구 들어가서 같이 하고. 정말 신방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 건강의 비결이 아마 많이 걸어 다녔을 것 같아요.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이 가게들이 이렇게 쭉 붙어 있잖아요. 자기 교회 목사님은 1년 가도 한 번도 안 오는데 영생교회 목사님은 매일 오거든, 일주일에 한 번씩 오거든. 그러니까 막 저를 붙잡고 목사님 우리 가게 와서도 기도해 주세요. 자기가 보거든. 기도해 주니까 막 사람들이 가잖아. 별로 기도해 주세요. 막 기도해 달라고. 또 기도해 주고. 그럼 뭐 그냥 신발 파는 집에 가면 신발 주지. 또 뭐 와이셔츠 파는 집은 와이셔츠 주지. 또 뭐 야채 장사하는 사람은 야채를 주지. 그래갖고 우리가 개척하면서 하여튼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바쳤어요. 네. 하나님이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셨는데 지금 그 말씀이 유효한가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민교회에서는 목사가 앞장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다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물론이지만 우리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이 나를 많이 사랑해 줬어요. 그래서 지금 필라델피아 그 올드맨들, 옛날 사람들은 저를 다 알죠.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지 그 이용골 목사에 대해서 그렇게 알죠. 그래서 저는 정말 목회자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이민자들 얼마나 고달파요. 난 뉴욕에 와보니까 세계에 흩어진 우리 교민들 중에 제일 힘들게 사는 사람이 뉴욕이에요. 제일 쉽게 사는 사람은 남미의 사람들이고, 그분들은 다 일하는 사람들 시키고 돈만 챙기지 이렇게 일 안 해요. 그런데 저 뉴욕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여긴 부흥회 와보면 시작을 8시 반에 해요. 그리고 설교를 하면 9시가 넘어야 돼. 9시 뭐 20분 이런 식으로. 필라델피아는 그래도 8시에 저녁 예배를 인도할 수 있거든요. 또 저 남쪽으로 내려가면 워싱턴이나 버지니아 갈 때는 7시 반에 예배를 드려요. 또 저 캘리포니아 이런 데 지방에 갔을 때는 7시에 예배 드려요. 여유가 다 있어요. 그러네요. 근데 이 뉴욕에는 너무 힘들어. 그냥 이 트래픽에 시달리지. 또 여러 가지 바쁘지. 이런 분들에게 뭐 와서 가르치고 제자 훈련하고 머리에 들어가겠어요? 난 그거보다는 목사가 그냥 찾아가라는 거지.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기도해주고, 또 바쁘면 손목이라도 한 번만 잡아주고 가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이 신방 목회를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감히 뭐 부목사라든가 장로가 떠나면서 교회 갈라지고 그런 게 없어. 전부 목사에게 밀착됐어요. 근데 이 비밀을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제자 훈련하지 말고 그냥 그 신방하다 보면은 그 교인들의 아픔을 알아요.
뭐가 필요한 걸 알아요. 그걸 강단에서 메시지로 전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막 자기들 말 맞다나 목사님 말씀이 팍팍 마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기 현실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이 이 제자 훈련 하지 말고 그냥 제자 훈련은 기도를 해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야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제자 역할을 못했다가 오순절을 통과한 후에 제자 됐잖아요. 그때 복음 전하고 순교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있을 때 다 도망갔고 무서워서 문들을 잠고 있었고 그래서 제자는 그냥 말씀과 기도로 성령께서 의해서 제자가 되는 거고 목사님은 그냥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돌봐주고 저는 누가 이렇게 임종이 가까웠다 하면 그 자리를 지킵니다. 지켜주고 한국선 제가 다 옷을 입혀주고 그랬는데 여긴 그건 못하지만 목사가 마지막 임종 자리에 앉아있다는 자체가 큰 힘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정 바쁜 일 있으면 부목사나 전도사가 꼭 자리를 지키라. 그래서 임종을 지켜주라. 마지막 가는 사람 손잡아주고 마지막 숨 넘어갈 때 그때 그 가족들이요 보고 다 감동을 받는 거야. 그리고는 그냥 불신자도 다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부흥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에게 말씀드리고 후배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냥 신방 중심으로 하라. 신방을 해라. 설교 잘해야 되는 목사, 신방 잘하는 목사 둘 중에 당신은 어디를 선택하겠냐 할 때 교인들은 신방하는 목사에게 선택해야 돼요. 이걸 우리 목사님들이 알아야 돼요. 요즘 설교는요. 설교 못한다고 목사님 나가세요. 그런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맞아요. 제가 시니어이기 때문에 뭐 교회 문제를 노회나 뭐 총회나 또 다른 교회 상담하는데 그런 문제 없어요. 인간적인 관계가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신방해주고 도와주는 사람 목사 불평 안 합니다. 이건 정말 이 시청하는 목사님이 계신다면 진짜 너무너무 좋은 얘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방향성을 맞춰야 되는 거 이외에도 요즘에 저희 같은 성도들도 교회에 대한 그 신뢰도가 떨어지고 자꾸 힘을 잃어가고 있잖아요. 네. 이럴 때는 어떤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가 자꾸 줄거든요. 네. 주는 가장 큰 이유가 인터넷을 통해서 그 목사님들의 그 인격적인 문제, 이런 어떤 잘못된 것도 큰 교회들이 특별히 우리 합동 측의 보수 교회들이 목사님들의 그 비사실, 잘못된 거 이게 자꾸 유포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신뢰도를 자꾸 잃어버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목사의 거룩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에게 제가 레위기 강해를 했어요. 아마 목사님들 중에 지금까지 레위기 강해를 강단에서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책도 썼고 그래서 그 레위기 강해를 이제 목사들에게 가서 다 나눠줘요. 나눠주고 또 레위기를 스페니쉬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처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레위기는 잘 안 해요. 근데 레위기가 목사들을 위한 책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은 레위기가 거룩이라는 말이 130번이나 나오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면 특히 그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백성들이 요구하는 게 딱 하나였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을 위해 준비하라. 요단강을 도할 때도 거룩을 위해서 했고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는 뭐 지식이 있다, 재주가 있다, 학벌이 있다 중요한 게 하나예요.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그래서 아론의 그 이마를 띄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성결을 잃어버리면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데 오늘 정말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정말 영성을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뭐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자기를 정말 이 말씀으로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영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했다면 우리는 갑절. 뭐 엘리야 시대보다 엘리사 시대가 갑절이 더하다듯이 오늘의 목회자들이 자기 거룩을 위해서는 정말 과거의 목회자들보다 배나 더 해야 돼요. 배나 더 성경을 보고 정말 순교자적인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유지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정말 보는 게 죄고 듣는 게 죄고 얼마든지 목회자들로 하여금 이 신앙의 길에서 떨어지게 하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참 선교지에도 가보면 혜성같이 그렇게 선교지를 수십 년 이렇게 하던 분들이 그렇게 명성을 가진 나이 드신 분들이 그냥 이성 문제 때문에 빠져가지고 아주 추락하는, 그분이 추락이 아니라 그분의 사역이 추락하는 이런 때에 저는 선배 목사로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목회자들이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이 지나갔지만은 사실은 그 개혁주의자들이 모토가 뭐냐면 슬로건이 하나님의 면전에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가 목회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축복하시죠. 그러니까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이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요. 결국 목회자가 오래 갈 수 없어요. 특별히 제가 이 뉴욕 장로교에 와서 그런 문제로 인해 갖고 성도들이 목사의 신뢰를 잃어버린 그거 보면서 이 교회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목사가 거룩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통해서 거룩해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도님들도 목사님을 더 신뢰하고 그렇죠. 네. 닮기 위해서 노력하고 성도들도 거룩해지고. 그렇습니다. 네. 이제 목사님 진짜 은퇴를 앞두고 계시는데요. 네. 하고 싶으신 일, 또 계획하신 일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게 있나요? 네, 우선은 제가 하는 일이 이제 그 목회자 훈련을 하기 때문에 네. 이번에 6월 22일부터 루안다로 갑니다. 루안다에 가서 작년에 이어서 이제 그 목회자들, 아프리카 목회자들은 전혀 성경 지식도 없고 또 뭐 찬송도 제대로 안 하고 또 신학적 지식이 많이 없어요. 유일한 건 춤밖에 없어요. 춤추는 거. 그래서 이렇게 뭐 강의했다가 시간 좀 쉬실 시간 남은 누가 와서 한두 사람이 벌써 춤추면 그 마당에서 다 춤추고 그래요. 근데 그 춤추는 것을 이제 좀 성경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을 이렇게 해서 작년에 참 좋았어요. 좋았더니 그 르완다의 총 기독교 책임자가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금년에도 꼭 해달라. 그래서 한 14일쯤 거기서 이제 세미나를 하고 또 학교를 빌려서 전체 집회를 합니다. 집회를 하고 금년에도 제 계획된 것이 이제 헝가리에 집시 가서 지도자 가르치는 일도 하고 또 중국의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해서 중국에도 많은 제 제자들이 있고 그래서 이 계속 하고 있는 이 목회자 훈련은 계속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시간 나는 대로 저하고 가족이 좀 여행도 좀 하고 싶어요. 여행도 하고 싶고 또 쇼핑도 사실 필라에서 한두 번 했을 때 제 아내가 너무 좋아하더라고. 이렇게 뭐 그릇소리도 같이 가서 술에도 밀어주고. 그래서 여기 와서 그 일을 하려니까 또 하는 사람이 많아요. 뉴욕 장로교에도. 그래서 아이고 이것도 안 되겠구나. 목사가 뭐 이렇게 또 이 그릇소리나 보고 그것도 못했고. 근데 이제 그거 끝나면 좀 이렇게 가정을 좀 돌아보고 또 제 가족도 더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시간이 남으면 뭐 골프를 배워주겠다는 사람이 많아서 골프도 좀 한번 쳐보고 싶고 또 제 아내는 낚시를 한번 해보자. 낚시도 한번 해보고
또 가족 애들하고 못해서 애들 집에 가서 평소에 그렇게 아들이 영화 구경 한번 가자는 것도 못 갔어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이 필라의 좁은 바닥에서 이제 한국 영화나 뭐 이렇게 해서 요즘 영화들을 잘 보더라고요. 근데 혹시라도 우리 교인이나 또 다른 분들이 목사님이 극장 구경 간다, 또 이게 덕이 안 되니까 그 못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요구하는 거를 거절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다시 요구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빚을 진 마음도 있고, 그래서 같이 애들하고도 좀 놀고, 또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좀 교회가 상처받은 교회, 네. 이민교회 특히 담임 목사님이 없고 그런 교회 가서 좀 더 돌봐주고 싶고, 또 목사님들 중에 사실 안식년이라든가 뭐 안식월이라든가 그걸 못한 목사님 많아요. 네. 저도 그걸 못했어요. 35년 하면서. 그게 좀 아쉬워요. 왜 이렇게 한국 교회는 뭐 6년 있으면 안식년에서 뭐 1년 놀고 6개월 놀고 그랬는데 저 그걸 못했거든요. 제대로 휴가도 못했고. 하여튼 뭐 올인한 거니까 난 이거 신앙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는데 저 필라델피아에서 저렇게 수천 명이 모일 수 있는 교회는 진짜 다른 분들이 와서 뉴욕이나 LA 같은 데는 수만 명, 한국으로 말하면 수만 명 이렇게 되는 교회라 그래요. 뭐 그 교민이 적거든요. 그것이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저는 목사님들한테 최선을 다하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부터 세상 말로 많은 좌우명 같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힘쓰라.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매일처럼 컨펌하는, 묵상하는 내가 최선을 다했나 스스로 생각해보고 그렇게 해서 오늘에 이래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목사님들이 안식월이라도 가도 누구한테 맡길 수가 없어 못 가요. 나는 욕심이 없잖아요. 네. 뭐 다른 분이 갔다가 또 욕심내고 또 그게 타고 앉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겁나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가서 이렇게 좀 도와주고 또 제가 부흥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도 좀 가고 이제 그런 것으로 내 사역을 하려고 했죠. 네, 목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 계획하지 마시고 그냥 푹 쉬셨으면 좋겠어요. 한편으로는. 고마워요. 그리고 목사님이 가시는 곳마다 회복이 이제 일어날 수 있다는 그 희망도 저한테는 있어서.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너무 귀한 사역 앞으로도 쭉 이어질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저희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일단은 우리 지금 조국이 여러 가지 좀 이상해지고 변화되고 참 어려운데 우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저는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어요. 네. 이민자들이 조국이 있어야 되지 뭐 우린 떠나왔는데 뭐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전쟁이 나든 뭐든 우린 괜찮아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네. 제가 세계 다니면서 뭐 더 있겠지만은 두 민족을 알아요. 카렌족하고 저 집시 두 민족이 하나는 집시는 유럽에 있고 카렌족은 동남아에 있어요. 이 두 족속이 민족이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없는 민족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헝가리에 있는 유럽에 흩어져 있는 집시들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외롭게 사는 거예요. 또 카렌족 나라가 없어요. 태국에서 내쫓으면 이쪽으로 버마로 가야 되고 또 뭐 다른 나라로 이렇게 자꾸 국경을 헤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가서 선교지에 가서 보면서 우리 조국이 튼튼해야 된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를 좀 나누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뉴욕 장로교회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처럼 회복되어 가는데
이 교회가 교회답게, 교회는 교회다우면 저절로 부흥되니까 교회가 아닌 것들을 이렇게 잘라내면 되니까. 그래서 뉴욕 장로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고, 그 다음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목회자 훈련,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정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 목회자들 위해서 좀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또 제 사역하는 일을 기억되는 대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뭐 목사 한 사람이 바로 서서 말씀대로 서면 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겠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네, 너무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저는 더 얘기를 듣고 싶지만 예. 저희 다음에 또 한 번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있어서 하여튼 좋겠습니다. 저는 뭐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네. 제가 할 말이 많아요. 그리고 정말 목회자들과 우리 교민들과 또 성도들에게 네. 이렇게 사세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네. 또 불러주세요. 네, 목사님 앞으로 더 건강하시고요. 네. 하시는 사역 모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도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